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상태였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싸우려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좋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요,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성전문을 막아버린 거였어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는가? 여러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뭐를 하냐면 철저하게 제사를 회복합니다. 이 제사의 회복이 뭐냐면 신앙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뭐였냐면 제사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 제사가 회복되어야지만 다른 그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지, 제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을 쳐부순다고 해서, 깨뜨린다고 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섬긴다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 해서 죄를 짓지 않아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부분 많이 이럴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마세요. 올바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죄를 떠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 뭔가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어떤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 먼저 회복해야 돼요.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이 예배가 살아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제사였다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제사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냐면 30장부터 계속 아니구나 29장부터 30장 31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제사의 회복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제사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29장에 뭐죠? 29장 6절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시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여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뭐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이 히스기야 왕은 뭘로 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많은 죄악을 범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뭘로 보는 거예요?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을 해요. 뭘로 보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찬양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삶을 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한 두세 달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은 완전히 다운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나와서 뭐 유튜브에 예배를 뭐 혼자서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아마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나오는 것, 나와서 드리는 것과 유튜브 드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많은 분들이 신앙이 다운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부터 살려야 돼요? 예배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봅시다. 이제 29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지금 가장 먼저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를.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각 절기를 행하는 거예요. 봅시다. 30장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이제 절기를 말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뭐냐면 유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였어요? 온 이스라엘.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말을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였고 지금 절기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또 누구들이었죠? 아하스 왕 그때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고 절기도 드리지 못하였어요. 유다도.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개혁이 중요한 개혁이 뭐냐면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개혁을 일으켜. 어떤 개혁이에요? 예배와 절기예요. 이게 살아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나야지 뭐가요? 우상을 쳐부술 수 있고 죄를 떠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나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요. 30장 13절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라고 말해. 이제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6월절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을 거고, 그죠? 당연히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고,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먼저이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살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살리고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 본문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끝나네 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어떤 일이죠? 어떤 일이에요? 성전을 수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다른 많은 절기들을 다 지키고 나 다음에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하냐,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뭐냐면 지금 제사와 많은 절기에 참여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어떤 영적인 감격,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계속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뭐였어요? 볼까요? 드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야 이제 우상을 쳐부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은 죄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 하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뭐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유다와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번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부셔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각각 다 흩어져서 다 이제 뭐예요? 우상들을, 아세라 목상들을 완전히 다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찍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봐볼까요? 우리는 대부분 봉사해라, 전도해라, 뭐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지켜져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육신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안 되겠구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들이 스스로 완전히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 무엇을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갖추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은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 왜 이렇지? 우리의 신앙이요, 나는 왜 그래? 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할 수 없는 모양이야.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지 다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무엇을 해라 강조하지 않아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를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 이걸 그렇게 강조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강조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정말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저도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사람들을 달달 볶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도 해야지. 왜 안 돼? 해야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달달달 볶아 먹으니까.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서 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러는데 왜 힘들다고 그러냐고, 왜 고통스럽다고 그러냐고, 왜 안 됐냐고, 왜 안 됐냐고,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하면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하, 신앙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영적인 충만이 없을 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원에서 충만하게 확 은혜를 받고 오면은요, 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그게 이제 충만함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두 달 가면, 이제 한두 달 가고 나면 식어주면 이제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갔다 오면 뭐가 보여줘요. 내가 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여주고 열심히, 그것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지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사와 모든 절기를 이제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을 부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부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우상들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풍성해질 것 같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그들을 지켜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우상들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와, 저기 왜 저기 있어? 어떻게 저기가 있어? 야,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막 혐오스러워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거니까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줄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우상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부수라고 그랬으면 부수는 흉도만 내고요, 그죠? 철저하게 부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뭐를 더 이제 계속 강조하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 31장에서는 강조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부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어떻게 하면 제사를 더 올바로 드려질 것인가 라는 거, 여기에 대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집중해요. 뭐를 부술까, 뭐를 개혁할까, 다른 것을 뭐를 할까, 이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다 알고 그랬거든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구나.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육으로 세웠다라고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교회는 내 것이 되어지는 거구나. 내 것이 되게 하지 말자. 몇 사람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이 되게 하자. 그거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보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고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이제 에스겔 2절부터는 어떻게 하면 제사를 올바로 드릴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제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제사장들이 정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 말을 해줘요. 지금 포커스가 다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포커스가 제사. 봅시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에게 지금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시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뭐를 주지 않았어요? 지분을 주지 않았어요.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오직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이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뭐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사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요. 포커스는 어디가 있어요? 제사예요. 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렇듯이 정말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코로나보다도 더 이제 나중에 더 강한 것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그 다른 무엇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지 않아요. 좀 큰 질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낫거든요. 조심하라는 말은 아니라 철저하게 조심한데 나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운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는 더 그럴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자, 마지막 때 보자, 코로나 때 보자, 코로나 때 보자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는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버린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강한 핍박이 오면 히브리서와 같이,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그런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싸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보자고요. 왜 사람을 보냐고요. 하나님 앞에 보자.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나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있잖아요. 진짜 좋잖아요. 기뻐야 하잖아요. 막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 왕도요, 철저하게 정보를 중심이에요. 제사를 중심이에요. 이 제사 중심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에요. 관계회복.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아하스 왕 때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제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제사를 드리면 기본적인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 먼저요? 히스기야 왕 먼저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재산을 얼마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런 제사를 계속 드렸으면 이제 그 제물도 가져오고 11조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하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여건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먼저 자기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내는 거죠. 예배를 먼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말해요. 지금 이제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뭐 나올 것이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의 비유를 하면은 목회자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12 제자를 따라오라고 그럴 때 뭐냐면 직장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리더자는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죠.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우선 본문이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만 집중하기 위해서요.
온전히 제사만 집중하는데 거기에서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그게 뭐죠? 이제 11조와 뭐죠? 여기 보면 물질이라는 거죠.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뭐죠? 레위 사람들에게 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냥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제 에보에가 이 제사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거죠? 이들이 이제 가져와라고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그 다음에 11조를 많이 가져. 왜 이렇게 그들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내가 11조나 헌물에 대해서도 잘 안 하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은 할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냐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우면 안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뭐예요?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는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풍성히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그러니까 11조를 가져와 하지 않고 11조를 많이 가져와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 가운데 이제 11조를 레위인들이 먹잖아요. 그죠? 11조 가운데 또 다시 10분의 1은 누구한테 바쳤냐면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가를 이 히브리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곡물과 11조를 어디에다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봅시다. 이제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으며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리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서 여러 더미를 뒀다. 여기서 11조를 하는데 많이 썼는데 아까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냐면 다 하나님 거, 우리도 하나님 거, 모든 걸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요, 수확하기까지죠. 수확하는 건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쌓아준 것을 보니까 상상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쌓인 더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실제로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것이지 내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란 그 자체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 의미가 생긴 거거든요. 내 것인데 내 것을 그냥 하나 11조 10에 하나만 줘라 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율법이니 아니니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구약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닌가? 다 바쳐야 되는 건데 실제 하나님 것이니까 다 바쳐야 되는데 10분의 1만 다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 대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하므로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먹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했었죠. 우리는 못 먹고 제사장들은 먹고 넘치고 이게 뭐야?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이 생겨요. 왜 풍성하게 해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다 뭐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좋은 차 10억짜리 차 타고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차를 타고 다녀? 그것 갖고 가난한 사람 좀 줘야 되지. 우리는 너무나 그런 쪽에만 빠져 있어요. 다닐 수도 있고 타고 10억짜리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다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풍성하게 했냐면은 뭐에다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요? 뭐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뭐에다 정말 포커스를 맞췄냐면 제사에 대해요. 제사에다. 그리고 이 레위나 제사장들이 이제 다른 것에 전념하지 않고 오직 제사에 대해만 전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뭐에다만요? 제사에다만 집중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안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처음 했을 때는 성도들을 내가 끌어가려고 했거든요. 내가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 내가 강하게 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놨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사를 드리면서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들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죠? 히스기야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끌어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뭐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야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끌어가야지 뭐가 되어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야지 뭐가 되어주는 거구나 철저히 알고 히스기야 왕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제사를 회복하게 한 거예요. 저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드리들이 다 볶아 먹었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어때는 방만 상태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은 강조예요? 기도는 강조예요. 말씀은 강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강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려고 했으면 내가 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우상,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놨어요. 어쩐지요. 여러분 그러면 막 육신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누구를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꼭 하나님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